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갈게요. 거기 그 3절은 저희가 벌스 2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렴 들어갈 때 엑스트라 메저 한 번 있는 거 아까 표시해 주신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저 하늘 높이 사고 채우지 못하리. 엑스트라 메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주 하나님 앞에만 한번 맞춰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4를 제가 써야겠어. 밑에서 위대하심을 엔딩입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10월 5일 벌써 10월입니다. 예, 날씨는 여전히 되게 맑고 화창합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로 나오신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올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저희 감사합니다.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온 영혼을 들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황선옥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참사랑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사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마음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많은 시험에 부딪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연약한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물을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부딪힐 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의 빚을 독촉하고자 동료를 옥에 가둔 악한 종을 거울로 삼아 일상에서 작은 용서부터 배우고 실천하게 하소서. 하여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주변과 세상과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참사랑 교회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크고 작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에 하나님의 사랑을 얹어주사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전하시는 말씀이 주옥과 같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져 항상 묵상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이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최선으로 하나님은 최고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중에 이런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인식이냐면 이 옥수수 밭에 가서 이 성인식을 거행하는 아이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옥수수 밭을 가로질러서 도착점까지 오는 길 가운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크고 잘 여문 옥수수 하나를 따가지고 결승선으로 도착점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옥수수를 따는 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끝까지 가본 다음에 자신이 발견해 놨던 옥수수를 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조건 하나의 옥수수를 따야 되고, 그리고 그 옥수수는 본인이 본 것 중에 가장 크고 잘 여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인식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망설이게 되죠. 왜일까요? 저 끝에 갔을 때 지금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지나치게 되지요. 그런데 끝까지 가도 처음 봤던 그 옥수수보다 큰 것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후회가 몰려옵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거 딸 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너무 빨리 따버린 아이도 후회합니다. 아, 뒤에 더 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선택합니다. 또 어떤 일은 너무 성급하게 저질러 버릴 때도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때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할걸. 아, 그 선택만 아니었더라도. 그리고 그 기억들은, 그 후회의 기억들은 때때로 우리를 죄책감에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책하죠. 아, 난 안 돼. 난 늘 잘못된 선택만 해.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선택의 결과가 나중에 어떤 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후회와 죄책감에 우리 자신을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즉 젊고 강한 사람도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실수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옥수수밭을 걸어가듯이 선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걸까? 가장 좋은 걸까? 이게 과연 최고일까?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너무 빨리 결정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너무 오래 망설여서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네가 한 그 선택도, 네가 한 그 최선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늘 완벽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벽한 선택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최고가 임할 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계산했던 그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새로운 길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땄던 그 작은 옥수수도 주님이 붙드시면 인생 최고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최선은 작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최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위에 최고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며 꺼져가던 소망이 다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최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선택으로 인해서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졌고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끔찍한 포로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우리 이제 끝났어 라는 그런 절망뿐이었죠. 그러나 놀라운 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40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고 지치고 힘이 다 빠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든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평화로운 시절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가장 치욕적인 역사,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는 그 길에 생각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망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땅에서 끊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려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시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바벨론 그 강가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약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겠는가? 내일은커녕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조차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남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해요. 어떤 분에게는 이 바벨론이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분 문제, 그 신분 문제가 바로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뉴욕의 살인적인 렌트비와 생활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시험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로 매일 이 가정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지친 사람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너진 거 맞다. 너희들 실패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실패가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바벨론에 끌려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후회가 늘 따라다닙니다. 내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 지혜롭지 못했던 결정, 충동적으로 내린 선택 때문에 내 마음이 짐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후회에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선택은 늘 불완전합니다. 옥수수밭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고르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더 큰 것을 놓친 것 같아 후회하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선택 앞에서도 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을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 아쉬움이 남지요. 여러분,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70이 남은 노년의 나이에 몸에 질병도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착고가 수갑이 차여져 있고 발에도 도망치지 못하게 착고로 매여 있었습니다. 늘 24시간 간수들이 지키고 감시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재판이 열려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낸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그리고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뭘 의미하냐?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는 건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잘못에 얽매여 후회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붙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바울이 과거를 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의 길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후회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기서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렇게 약속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인간의 힘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강한 사람도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힘이 다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야 선지자들과 이 800명이 넘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삼키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참된 분임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엄청난 승리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등장해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니, 하루 전만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 두려움에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 삶의 절망이었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이었으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승리의 영웅 같았던 엘리야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음을 구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이라도 영적인 거장도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로 다시 갈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다다르지요. 거기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지진 속에서, 큰 광풍 속에서, 불길 속에서, 엄청난 역사 속에서 만난 게 아니야.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은 어떤 땅이 뒤흔들리는 그 어떤 화려한 기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 지쳐 쓰러지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 내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오늘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지금 넘어졌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쉼이 되길 원합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요 잠을 자면 회복돼요. 마음이 지쳐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내일 달라질 건 없어. 이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죽은 것처럼, 다 쓸모없는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마른 뼈들 속에도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을 잃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우리가 꾸며내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헛된 희망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낫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 말씀으로도 족하다라는 그 믿음이 하인을 살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닿아도 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병 걸린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내 삶이 곤비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삶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골짜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메마른 뼈처럼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입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건강입니까?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겠다.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고 절망의 골짜기가 희망의 들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후회할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것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날 지탄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에 우리는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무너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로처럼 갇혀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삶이 주저앉고 무너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포기할 때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후회 속에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엘리야처럼 탈진에 쓰러진 우리에게 다시 먹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고,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주님, 오늘 내가 오직 여호와를,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함과 후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행동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가 우리를 붙잡고 죄책감이 우리 영혼을 무겁게 눌러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주님,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한 최선이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최고가 덧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쳐버린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비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새 힘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최은식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껏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우리의 삶과 마음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손은 때로 부족하고 계산 많고 염려로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이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무너진 자들이 위로받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형편이 없어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알림과 나눔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보 참고하셔서 10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중과 모임 예배 안내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5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정철환 권사님과 함께 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하는 과정에 조금 이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햄스테드 하이스쿨 쪽으로 나가면 이 페닌슐라 블루바드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쭉 가면 이제 병원을 지나서 직진하게 되면 오른편에 그 필드가 있어요. 그 축구하는 경기들이 있는 필드가 있는데 거길 지나서 쭉 직진하다 보면 육교가 위에 있는데 육교 직전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출입구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약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필드 1이에요. 필드 1. 필드 숫자 1.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처음 들어가면 안내 표지판이 필드 2, 3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 믿고 그냥 쭉 직진하면 그 필드 2와 3 간판을 지나쳐서 믿고 직진하다 보면 저 필드 1이라는 간판이 나타납니다. 저 필드 1 간판이 보일 때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필드 1 간판이 보이면 거기서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로 들어가면 저 필드 1 옆에 있는 사진 보면 저기가 그거 말고요. 다시 저 사진. 네, 저 사진 보면 저기가 주차장 이 입구에서 주차비를 받는 부스예요. 그래서 저기서 차량당 주차비 8불을 내면 이 티켓을 줍니다. 주차증을 줘요. 그러면 그 티켓은 한번 받으면 출입은 그걸로 언제든지 그날 하루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시보드에 올려놓으시고 다니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를 지나쳐서 이제 계산을 마치고 티켓을 받으시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라이턴을 한번 하시면 바로 그 에듀케이션 센터가 보입니다. 거기를 지나쳐서 쭉 더 들어오시다 보면 또 오른편에 놀이터가 보여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잘 됐다 하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들어오셔야 돼요. 더 들어오시다 보면 다음 사진. 이렇게 이 왼편에 파빌리온이 보여요. 이렇게 오두막처럼 지붕이 있는 이 예약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덜 걸어요. 뭐 운동 삼아서 걷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다 주차하셔도 됩니다. 잘만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나 덜
걸으신 분, 덜 걷고 싶으신 분들, 이 한국 분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가장 입구에 가까운데 대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답사 갔다 왔어요. 여기다 주차하시라고. 그러면 저 이제 파빌리온 옆쪽으로 왼쪽으로 보면 이제 뭐 화장실도 있고 또 그 회전목마 타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헷갈리지 말고 잘 찾아오시라고. 그 필드 1이라는 간판이 도대체 언제 보이냐? 분명히 있습니다. 보일 때까지 직진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네,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조금 교회에 모이셔서 카풀하셔가지고 늦지 않게 적어도 10시 20분까지는 내가 도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차량으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야외 예배 레크레이션을 위한 상품을 여러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보면 다 창고 한 번씩 뒤져보면 박스채로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뜯지 않은 것도 있어요. 뜯었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한 번 사용했는데 마치 새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기증해 주시면 레크레이션 때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상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모임은 따로 갖지 않고요. 다만 이 나눠야 될 사양이 필요하신 분들끼리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9일 날에는 교회 학교에서 펌킨 피킹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 단체 톡방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때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리면 여러분 아이스박스 집에 혹시 아이스박스 쿨러가 있으시면 좀 가져와 주시면 귀히 사용하고 귀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를 좀 담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몇 개나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혹시 집에 있으시다면 가져오셔서 사용할 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이용화 석중순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리고 애찬 후 주방 정리는 감사 속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10월 생일자 명단이 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과 함께 축하 인사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위로. 그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주중에 제게 연락을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몸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이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예전에 암 수술을 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몸이 그 수술한 부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체크업을 했더니 암이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발한 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곳에도 좀 전이가 된 게 보인대요. 그래서 급하게 이번 이제 주중에 한국에 가서 좀 장기간 이제 수술하고 검사받고 좀 회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안타깝게도 이제 맡기신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는데 주중에 이제 한국에 최대한 빨리 가셔야 돼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참사랑교회에서 그동안 섬겼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희 목사님 잠깐 인사하실 텐데 그동안 수고했고 또 앞으로 한국에서도 잘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주님의 귀한 사명 다시 받드는 종으로 만나자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고등부 새로운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을 다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학교 교장님이랑 교육부장님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기획위원회에다가는 이제 공고를 했고,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보에 이제 미리 써놓지 못했지만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푸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푸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쓰러졌으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회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뉴욕의 바쁜 삶 속에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후회되신 소망으로 낙심되신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